예수와 나되기 285번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거룩한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말씀을 실천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눈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인격과 평안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사랑이고 근원적인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리고 말씀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며 그리고 온전하게 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또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말씀, 이치, 궁극적인 진리로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우주를 공부해 보면 이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서 1.1획도 틀리지 않는 어떤 0.00000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되어서 이 생명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또 증거되며 살아있어서 우리가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서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씀으로써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내려오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럴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했고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또 살아간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따르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곧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품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예전에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서 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걸 갖다 성품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갖는다라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우리가 기도해서 물질적인 것을 갖는 거는 그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는 것을 갖다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안 살았을 때 내가 인내하지 못했는데 내가 인내한다. 그걸 갖다가 인내의 열매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죄악을 그렇게 지르고 배신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해도 참고 그 사랑을 끝없이 주는 그 인내의 성품이 나에게도 생겼다. 그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 원수 같은 놈을 갖다가 내가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벌써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천국에 가서 좋은 이 아파트에 살고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주신 구원은 그 예수님의 마음, 성품, 그 영, 그것을 갖다가 주시는 거죠.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삶, 무엇인가를 취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인격에 당연히 도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우러나옴,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의 발로로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되고, 내가 죽어도 한 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난 그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여기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죽어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일깨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옷만 갈아입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성취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걸 딱 붙잡고 믿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능성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러한 삶, 여기에 이 땅에서 삶은 이런 영혼의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한 영혼의 학교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에 이른다, 이런 것들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전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으면 다 된다, 이러한 도식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관점에서 그 복음을 갖다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강조했지만 후기로, 그의 서신들 후기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과 긴장된 복음이 두 개가 딱 연합해 있어서 내가
쓰러질 수도 있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긴장감이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묻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복음을 갖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게 맞는 거지니까 그렇게 해줬더니 지 방식대로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대로 가지 않고 나는 믿었으니까 이런 것도 하면 되겠지 하고 이단 사상, 영지주의의 사상이 막 들어와서 혼잡하게 하니까 이런 걸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룩한 시,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치화되고 있죠. 중세 시대의 권력을 가진 그 기독교,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타락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살인을 하면서 형제를 살인하면서 고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가만히 평안히 살고 있는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게 다 복음 선교라고 하고 그렇게 미쳐서 돌아가듯이 지금 우리 미국 사회, 중류 그 사회를 보세요.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고 그랬는데 뻔뻔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중세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또 한국 사회 봐요. 막 정치화되잖아요. 기독교가 정치화돼가지고 기독교가 정치하면은 다 망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그 권력자에 서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않고 아니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자꾸 그 고집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로마를 왜 정복하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은 잠시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물론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당하고 살겠어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다 보고 내가 이 믿음을 정치화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오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내가 그분처럼 닮는 게 나의 목표다. 내 생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성화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버림받게 사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증거해 주신다면 네가 잘하고 있다. 그것을 갖다 증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